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참 의아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19장의 말씀 전에 18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의 선지자의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1로 싸우면서 엘리야 홀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겼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명확하고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장에 와서 완전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토록 담대하였고 강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한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엘리야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알과 이세벨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엘리야의 소식을 이세벨이 들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두려워 떨며 자신도 이 바알 선지자처럼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발끈하면서 이맘때에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죽었던 거와 같이 엘리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묵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묵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도 그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분명히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은 현장감 있게 어떠한 결과가 펼쳐졌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은 애굽의 바로의 왕처럼 강팍하여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오히려 이 이세벨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친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하나같이 제자가 된 것은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는 여전히 강팍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강팍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per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빽빽히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히려 시대가 거듭되고 시대가 좋아지고 문화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굳이 이세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 현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꼭 현 세대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령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강팍하게 굳어진 이 마음이 녹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강박한 마음을 가진 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강박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180도 변화되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수많은 이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람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대를 살펴보면 모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수십 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들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세벨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강력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꼭 하나님 앞에 아랬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무너진 형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날마다 강박해지고 돌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면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수많은 이들이 이세벨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친절히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번 두드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십 번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깨어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굴복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건의에 의해서 나왔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전에 구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자녀를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기도로 통하여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지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날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믿음만 아니라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항상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식어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의 마음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온 지체들도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강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세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이세벨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세벨의 이 선전포고를 듣고 엘리야의 반응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장 18장에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엘리야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엘리야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근데 정작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듣고 죽음의 위협의 메시지, 다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부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도망친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라 할지라도 건사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가져야지만이 다른 이들이 흔들리게 될 때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 모습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아주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를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이렇게 싸운 장본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이 위협으로부터 무려 이스라엘 땅 최고 남단까지 한 걸음에 도망친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세벨 손에 잔인하게 죽음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마치 죽음의 위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이 엘리야의 모습, 단순히 죽음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돈의 이 유혹 때문에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모습,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그에 못지않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자,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수없이 묵상해 보면 항상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에 꽂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예?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발견하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에서 벗어나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쯔쯔쯔 하기보다는, 아니 나도 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모습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고 엘리야에게도 있고. 어떻게 엘리야가,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한탄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바로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요.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나의 믿음이 흔들림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나의 의심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 엘리야가 5절에는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간곡하게 외쳤는지 그가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를 회복시켰던 일들을 보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내 믿음 왜 이러지? 나는 항상 변화되고 싶은데 왜 내 믿음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아니 제자리만 되더라도 감사한데 왜 자꾸 후퇴하는 믿음 같지? 라고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이 천사를 통하여 먹이고 그리고 마시게 하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일들이 펼쳐졌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펼쳐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명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후퇴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맡는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직분 맡고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책임감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직분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장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결국에는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임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것이 사명 아니겠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 그것 또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나에게 직업을
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가정의 엄마 아빠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셔서 날마다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돌같이 굳어진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펼쳐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세벨과 같은 강팍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영이 충만케 되며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